오늘 말씀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디모데를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뭘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전도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경험들도 사실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잘 되게 하셨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보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된 것 같아요. 저 가정이.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출세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받고 낫대더라, 또 그런 얘기 듣고 불치병 걸리는 사람이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디모데는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를 했는데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지가 루스드라인데, 이 루스드라는 생각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보고 뭐라면 그만 던지래요. 왜냐 그랬더니 죽었대.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다가 들것에 실려서 이제 한적한 곳에다가 버렸습니다. 죽었다고.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 이 디모데가 본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맞고 기절한 겁니다. 그래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뒤따라가 보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나 봤더니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더라. 자, 그 광경에서 누굴 만나?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 만나고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디모데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지금 디모데의 눈에 비친 첫 번째 예수 믿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잘 될 것 같아서, 좋아질 것 같아서, 행복해질 것 같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디모데는 반대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실 때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속에 좀 더 감동이 된다면 누가 더 감동이 될까요? 제 마음에는 디모데일 것 같아요. 나를 믿음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나를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믿겠다고 나서는 저 디모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고난 받겠다고 나서면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때로는 그 고난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이 내 인생에 축복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감독이 되면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어느 정도로 높여주시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져요. 디모데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특세 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헬라 지역에 가서는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 마음속에 늘 마음에 담겨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구냐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가 이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예요. 여자들이 많은 교회인데 그 여성 리더가 둘인데 하나가 유오디아고 또 하나가 순두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그러면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게 오늘 이 19절서부터 24절 얘기예요. 자, 한번 19절 20절을 한번 봅니다. 자,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이 편지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내는데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빌립보를 생각할 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자,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가 뭐냐? 자, 22절인데 앞부분 21절 보고 20절 볼 겁니다. 22절은 이유를 말하는 거고 자, 21절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들은 누구냐면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이제 큰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 하는 말들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 없고 다 자기 뭡니까? 자기 자존심이야. 그 자기 주장이야.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 생각대로 안 따라가 준다고. 교회가 내 말한 대로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들어봤을 때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생각하는 말하는 거는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 그런데 지금 이런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이곳에 지금 바울이 해결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 디모데를 왜 보내고 디모데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22절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 뭐죠? 디모데 연단한다. 이게 고난인데 그런데 이건 번역이 틀렸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연단이 원문은 뭐냐면 이게 원문은요 이게 인품이야. 인품이란 뜻입니다. 인품.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번역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 22절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세요. 표준사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 뭘 말하고 있어요? 왜 빌립보 추천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예요? 디모데 성품을 해서 성품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를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보낸다는 뭐냐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에바브로디다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바울이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첫 번째가 뭐라고? 디모데는 성품이 좋았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나바에 대한 소개. 바나바를 뭐라 말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이제 모실 때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 뭐예요? 착한 사람. 성품을 보는 겁니다. 성품. 착한 사람.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이 성령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 2계명,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계명입니다. 만약에 5계명, 6계명이 있다. 하나만 지켜라. 그럼 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5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든지 중요한 게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착한 사람.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먼 훗날, 자, 제가 은퇴를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준을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도 좋고 성령 충만한데 성격이 괴팍해. 그러면 모시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고생한다니까. 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이야, 성품.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성품 좋은 사람, 인품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에?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가 이 인품, 성품이 좋은 걸 어떻게 알았나? 여러분,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 로마에 오기까지 함께 사역을 늘 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몸이 약해. 늘 아파요. 그 디모데가 늘 옆에서 병수발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이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이게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처음은 좀 돌보는 게 쉬운데 이게 병이 길어지면 힘들지요. 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말이에요, 한결같아. 아프면 아무렇게 해도 건강한 사람이 이게 내가 수고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수고를 많이 하다 보면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이야. 바울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기꺼이 추천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기 뭐라 말합니까? 자, 디모데를 소개할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이해관계가 없죠. 그렇죠. 부모 자식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수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는 순수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헌신할까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헌신 못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헌신이 안 돼요. 대개 누가 하냐면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지 않은 사람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는데 이게 순수하니까 깨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 계산이 빠르면요 옥합을 못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보니까 딴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께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고 마는 거야. 예? 그래서 남들이 볼 땐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가 바보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바보 같아. 그래서 어때요? 늘 바보 같아. 그런데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이 항상 뭐예요? 항상 승리하자,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가보잖아요.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 마지막 가면 꼭 승리를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다 보니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라는 초대교회 가장 골출한 교회의 감독이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참 괜찮다 생각하고 이 빌립보에다가 천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선거됐던 이 디모데 같은 이 성품, 또 그의 순수함, 또 그의 신앙적 동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등장시키는 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이름의 뜻이 굉장히 헬라어 뜻이 너무너무 좋아. 에바브로디도 뜻이 뭐냐면요,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야.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가?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순수한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인데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개척할 때 전도회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 되게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선교를 도왔잖아요. 바울은 선교사 아닙니까? 도왔는데 10년을 도왔어요. 10년을. 도왔는데 어떤 얘기가 들려왔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선생님은 몸도 병약해서 늘 이 병아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좀 옥바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또 선교비도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감옥이기 때문에 전달이 어려운 겁니다. 선교비도 보내줘야 되고 좀 그 옥바라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갈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선뜻 손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멀어요. 길이가 얼마냐? 거리가 2,000km야. 2,000km. 거리가 빌립보 로마까지가, 부산까지가, 서울 부산까지가 430km잖아요. 왕복이면 한 900km 된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걸 몇 번 가는 거예요? 이거를 2번 하고도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걸리는 소요일이 40일 걸려. 보통 40일. 왕복하면 80일. 그 100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석 달 이상 걸려요. 석 달. 먼 거리입니다. 여기를 간다는 게 더군다나 치안도 불안하잖아요.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어쩌면 또 계절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 여기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로 걷어준 그 돈을 가지고 또 가야 되는 수중에 돈도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 가정에 현금으로 많은 돈이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래요.
제가 한번 무슨 일 때문에 큰 액수 돈이 한번 하루를 집에 둔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가지고 책에다가 꽂았어요. 그래서 꽂고 다시 보니까 그 책이 탁 튀어나와. 그래서 오면 걸릴 것 같아. 또 바꿨다가 놓다 이거를 몇 번을 했나 몰라 이거 가지고. 게다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는 거야. 내가 나가는데 누가 올까 봐. 그래서 어떻게 놓을까 하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또 이불 밑에 놓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둑이 들으면 이불부터 뒤진대요. 그래서 다시 꺼냈다 놓다 하다가 여러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갖고 있는 게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수중에 현금을 가요.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이거를 내가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거를 누가 가지고 갈 거냐?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디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이요?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온 겁니다. 지금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린 거예요. 자, 와가지고 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왜 병이 걸렸을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풍토병이라고 해요. 풍토병. 여러분 풍토병 아시죠? 여기 양화진 가보시면은 양화진에 가보면 이제 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묘역에 있는데 그 병이 뭐냐? 거의가 다 풍토병이에요. 이질 아니면 풍토병. 옛날에는 이질 걸리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다 가보시면 그거 써 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한 병이에요. 그런 병에 에바브로디도가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말을 빌립보 교회에 그 얘기가 전해졌던 거예요. 전해졌는데 한번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기억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이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는 누구래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절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이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나를 위해서 때로는 이게 아마 이제 병이 걸린 상태로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아픈 몸을 이끌고 나를 위하여 정말 헌신을 했었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뭐라면 이는 나의 형제다. 나의 영적 혈육 같은 사람이었더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를 돌보아 주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돌봐줬다.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교회가 병들면 말이에요. 항상 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와 칭찬이 많다고. 근데 교회가 병들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상태입니까? 병든 상태입니까? 병든 상태였어요. 그러면 에바브로가 이름이 뭐라고요?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도 안 간다, 누구도 못 간다고 망설였던 그 자리를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다 그 말이에요.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다는 말 듣고 일부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아니 기껏 보냈더니 어떻게 몸 관리를 했길래 병이 들었어? 이러는 거야. 아니 바울 선생님도 몸이 힘든데
그 아파서 옆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 바울 선생님이 거꾸로 에바브로디도를 평간하고 있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프대? 건강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이랬을 텐데. 이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그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똑같은 상황 앞에서 에바브로를 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에 대해서 나의 형제고 나의 군사고, 군사래요. 나와 생명을 나눴다 그 말이야. 나를 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여러분, 동역이 뭐예요? 동역. 옆에 있는 사람을 좋게 말해주는 게 동역이야.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좋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내가 칭찬할 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난할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은 뭐냐면 칭찬할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를 도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한번 봤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성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성품은 뭐라고요? 인품이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석을 쭉 찾아봤더니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배려의 사람이래. 배려의 사람. 배려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 배려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줘 볼게요. 자, 봐요. 사람의 크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크냐 적으냐, 그 사람의 크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도 아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도 아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볼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비록 나와 많은 시간에 건강을 있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늘 그 불편함을 보이지 않고 나를 도우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바울은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려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를 보면 말이에요, 부모가 잘 못해줬습니다. 배움도 많이 시켜주지 못했고, 잘 이렇게 호강하며 키워주지도 못했는데, 자기 부모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제가 우리 그런 분들을 여러 봤어요. 보면 남들만큼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남들만큼 부모가 신경 써주지도 안 했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자녀를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반대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자기 인생을 걸고 잘해줬는데,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바브로티도가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은 뭐 이와 같은 자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봤더니 참 배려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 한번 아멘.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라니까요. 배려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아멘. 예? 여러분,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자식한테 못해주잖아요. 그럼 못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부모는. 자,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못해도 미안하고 잘해도 미안해. 왜요? 더 잘해주고 싶어서.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잖아요. 이게 자녀들 가운데 보면은 배려심 있는 자녀가 있어. 이렇게 보면. 그렇죠? 형제가 내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에게도 배려심 많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이렇게 뭐 엄마를 아니면 아빠를 뭐 형제를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잘 이렇게 자꾸 살피는 애가 있어요. 살피는 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형제가 나왔는데 9살인가? 어린, 형이 작아, 동생보다. 그러니까 형이 이 성장 장애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동생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힘도 동생이 더 세.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막 밀치고 공돌이 하는데 형 공을 뺏어요. 형이 이렇게 넘어져요. 동생이 밀치니까. 그런데 형이 일어나서 이러더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속상하지 않냐 했더니 내가 형이니까요. 그러더라고. 내가 형이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 그러니까 배려가 있는 집안은요 가난해도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며칠 전에 MBC에서 한번 나왔는데 전 몰랐어요. 기사가 나온 거를. 분당하는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 근데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아름답게 잘 졌어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요. 찬양을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함께 협연하면서 찬양대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그 안에 행복이 없는데. 서로가 다투고 있는데, 서로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비록 부족함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도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손잡고 있다면 거기가 훨씬 좋은 곳이지. 네? 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서로 배려하지 않잖아요.
마치 서로 달려오는 평행선 기차처럼 서로 양보 안 하겠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성도는 누구를 향하여 배려하는 것. 그래서 배려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는 거죠. 오늘 바울도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하나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2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병도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 바울도 걱정했다 그 말이에요. 에바브로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저 에바브로 디도가 나를 돕겠다고 이 2000km 되는 먼 거리를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서 죽었대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 은혜가.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솔직하죠? 바울이 여러분 기도는 솔직해야 역사가 있어요. 저 바울이 자기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으면 그 때문에 어쩌면 선교비도 끝일 겁니다. 빌립보에서 시험 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자기도 근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낫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 디도를 빨리 너희들한테 보내고 싶대요. 왜요? 건강해졌다고, 낫다고, 너희들의 근심이 이제는 기뻐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다고. 이런 그대로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그래서 가게 할 거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니까 말이에요, 참 좋은 얘기야.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참 내가 은혜를 받아 너무 행복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디모데를 생각하다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다가, 또 바울을 보다가. 여러분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게 서로 뭐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의 그 성품과 이들의 배려하는 마음들과 이제 바울이 동역하는 이 모습들이 어우러져 가면서 이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 가는 거.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요, 다 내 나름대로 안고 있는 십자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응?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 배려하는 믿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가다 보니까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내시더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 우리 12월 첫째 주인데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